많은 사람들이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시는데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요, 다이어트 기간에 극도로 먹을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엔 살이 좀 빠지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요요 현상이라고 해서요, 이전의 체질로 혹은 그 이상으로 금방 복귀가 되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다이어트에 대부분 실패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체질 개선이 무슨 말이냐면요, 체질을 고쳐 더 좋게 만듦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다이어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이 체온을 유지하거나 호흡을 하거나 심장 박동 등 기초 활동을 위한 신진대사에 쓰여지는 에너지 양을 기초 대사량이다라고 합니다. 측정 방법이 다 있대요.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일반적으로 남성은 체중 1kg당 1시간에 1칼로리 정도를 소비를 하고요, 여자분은 0.9칼로리를 소모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몸의 각 기관이 기초 대사를 위해 소모하는 에너지 양이 있대요. 저는 뇌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요, 뇌가 제일 많지 않고요, 간이 27%, 그 다음이 뇌가 19%, 근골격, 몸의 근육과 뼈대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 있는데요, 이 근골격이 한 18%, 신장이 10%, 심장이 7%, 그 밖에 장기가 한 19% 정도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똑같이 칼로리를 섭취를 했는데요,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들은 칼로리 소비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지방으로 가는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거나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기초 대사량을 올리면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면 살아도 다이어트와 건강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이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은요, 효과가 있고요, 의외로 또 충분한 수면이 효과가 있대요. 균형 잡힌 식사 습관들, 또 물을 또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기초 대사량이 많아지면은요,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유익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체질로 개선시키는 것이 다이어트, 건강한 생활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요, 어떤 사건을 접할 때 혹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체질로 개선시키면은요, 체질로 바꿔버리면은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감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떠한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더 감사를 잘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 몇 가지 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에 제가 학부 때 심리학을 좋아해서 심리학을 배우는 가운데 민족학본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넘어서요, 그 민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시각을 민족학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벽기도를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일종의 새벽기도에 딱 참석하려고 앉아 있으면은요, 교회 바로 옆에 나무에 새들이 와서 이렇게 짹짹짹짹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리가 참 좋아요.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새가 짹짹거리는 것은 새가 우는 걸까요, 노래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대부분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면은요, 새가 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딱 들으면, 야, 새도 구슬프게 운다. 우리 민족이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을 감정을 이입을 해서. 근데 요즘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요, 새가 노래한다라고 대답을 많이 하셔요.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시각이 좀 많이 생겨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외국 사람들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새가 운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새가 노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뭐 전쟁이나 또 많은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은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게 형성된 것을 민족 각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 각본도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들도 있는데요.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아들이고요, 한 아들은 집신을 파는 아들인데, 여러분 내가 이 두 아들의 어머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 아들은 우산을 팔고 한 아들은 집신을 파는데요,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면 나는 한 아들이 우산을 많이 팔겠네 라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나들 집신을 파는 아들이 비가 많이 와서 우산을 많이 못 팔겠네, 어떡하지? 걱정이 많이 들까요? 어떠실 것 같으셔요? 네.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질문을 못 들으신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네. 어떨 것 같으셔요? 네. 좋아하시면 아주 감사한 일이고요. 대부분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아, 우리 아들이 우산을 많이 팔아서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집신을 많이 못 팔아서 어떡하지라는 염려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잘 수료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것을 많이 배우겠지라는 긍정적이고 기대감이 클까요? 아, 우리 아들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나쁜 친구들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더 많을까요? 어떤 것 같으셔요? 전자면 상관이 없지만 후자면 일단은 우리들의 체질 자체가 어떤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감사로 나아가는 것보다 염려, 걱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많은 체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 체질로 바뀌게 되면은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을 보다 더 감사로 해석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단순히 감사의 이유 정도가 아니라 감사의 체질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이 그 지혜를 세 가지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물질로부터 자유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서 말하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당시에 스토아 학파가 썼던 자족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자족의 의미는요,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초월적인 자기 만족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것은 이 자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측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감사 체질로 개선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 다윗 왕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면서요,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망갔는데 가드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하 중에 한 명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순간
아기스 왕 앞에서요, 침을 수염으로 질질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모욕적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치욕적인 장면을 다윗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막 침을 막 수염 밑으로 막 질질 흘리면서 해가지고 막 미친 척을 연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리얼하고 사실적으로 전달되었던지 아기스 왕이 야, 뭐 미친놈을 나에게 데려왔느냐, 쫓아보내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은요, 구구절절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왜 나에게 기름을 부었냐고. 아니, 기름 붓지나 말지, 기름을 부어놓고 맨날 도망다니는 생활하고 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겨우 이렇게 살아남게 하셔야 되냐고 하나님, 이렇게 시편을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상황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히 자족하는 마음이 잘 훈련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오랜 선교 일정 가운데요, 그는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그러니까 일도 하고 선교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맨날 두드려 맞고 막 도망다니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함으로써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족하는 체질이었다, 감사하는 체질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먼저 자족하는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들이 우산이랑 집신을 팔아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우산을 많이 팔아서 감사하다. 또 날이 밝으면은 우리 아들이 집신을 많이 팔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욥기 1장 21절과 비슷하잖아요. 제가 욥기 1장 21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럼 욥기 1장 21절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욥의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욥의 10자녀가 바람이 불어서 지붕에 네 모퉁이를 쳐서 그곳에서 마다들의 잔치를 하고 있었던 모든 10자녀가 한꺼번에 몰사하게 돼요.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이 소식을 듣고 고백한 것이 욥기 1장 21절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욥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마 우리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대부분 주초의 말씀이 다 끝나거든요. 금요일날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좀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두 번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꼭 좀 배웠으면 좋겠다. 저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요, 내 삶 가운데 욕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생각지도 않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사고로. 그러면 이와 같은 고백은 커녕이요, 미칩니다. 죽습니다. 마음의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욥처럼, 사도 바울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마음이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잘 훈련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취해 가신 것이 옳습니다 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고 우리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제가 제 건강 때문에 좀 염려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형이 좀 위가 좀 약간 기형이에요. 그래서 나도 좀 건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잠깐 걱정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좀 은혜를 받았냐면,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50대 초반인데 이미 많이 살았다. 이미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 이후로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 어떤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불러가셔도 나는 충분히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면은요,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감사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감사 체질로 바뀌게 되면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8절 말씀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냥 의식주만 해결이 되면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그래서 감사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 세 번째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한 마음을 가지라. 이것을 훈련하라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의 자녀들이, 신세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늘 살 때요,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최신식 폰을 사요. 1, 2년이 지나면 쓰레기가 된대요. 구닥다리가 된대요. 또 핸드폰을 바꿀 때는 또 최신식 폰을 사야만 되나 봐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은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것을 훈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딱 장착이 되면은요, 진짜 먹을 것만 입을 것, 진짜 하루 먹을 것만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은요, 한 달치, 6개월치, 1년치가 보장이 돼야지 마음이 편해요. 제가 김창국 교수님 강의 듣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쟁이 나도 한 3개월, 6개월은 장 안 봐도 살 수 있대요. 집에 참치랑 쌀이랑 뭐 많이 쟁겨져 있어가지고요. 그게 왜 이렇게 많이 쟁겨져 있냐면, 과거에는 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쟁겨놔야 됐대요. 그게 이제 우리들 삶에 좀 정착되다 보니까는 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것들이 좀 이렇게 쌓여지게 됐나 봐요. 근데 그러면 안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마음속에 불안은 여전히 떠나가지 않는데요. 이런 강의를 듣는데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내가 만족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훈련되고 그런 감사 체질로 바뀌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잘 훈련되면 진짜 하루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감사 체질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